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절박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받을 때 그때 굉장히 핍박받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인데요. 최고로 핍박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 요한도 이제 순교하게 하려고 뜨거운 물에 넣었는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나이가 벌써 100살이 다 되어가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거기는 채석장입니다. 밤모섬은 이렇게 채석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 일하기 힘드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힘드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들만 그렇게 힘들었느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교회들이 다 힘들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교회의 가장 지금으로 치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그런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 절박한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예수님 앞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이, 어떤 사람은 진짜로 넘어집니다. 저도 인재 가운데 있을 때 너무 진정했어요. 그리고 막 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이렇게 얹었어요. 오른손은요, 권능의 손, 진리의 손이고 승리의 손. 이 손을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절박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보면 자꾸 두려워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보면 두려워집니다. 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현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고,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살아나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10번 정도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그냥 나타나면, 그리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주변에 밖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들이 다시 제자들도 막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할 때에 그들이 핍박했어요. 스데반은 핍박받을 때 돌로 막 던져가 죽게 됩니다. 그래도 끄떡 없었어요.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천국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절박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협,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는요 그리스도인에게 천적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 내가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두려움입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 어려운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항제가 있고, 그리고 내 현실은 지금 채석장에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 로마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막 이렇게 이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두려워지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20대인데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뭐 투자하는 게 있어요. 가상화폐, 진짜 화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막 판매가 되고 어떨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20대 청년이 그걸 투자를 했어요. 아마 뭐 자기 돈가 했기 때문에 아마 대출을 받아 했던지 해서 한 2억까지 벌었어요. 근데 또 내려가가지고 완전 쫄딱망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어요. 갑자기 자기가 너무 힘들고 해서 자살을 했어요. 물론 그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실 그런 건 해서도 안 돼요. 투기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는 해도 돼요. 뭐 건전한 뭐 저축 아니면 뭐 어떤 거 이렇게 투자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투기는요 용행을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살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도 똑같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그럴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거 하면 아마 시작한 것부터 잘못했지만 또 혹시 시작했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다시는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자라는 성도님이 계신데 나이가 한 50대, 60대 정도 되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는 4명이에요. 자기가 다 키워요. 남편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아이들 키우고. 그래서 걱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뭔가 막 자기를 덮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을 꼼짝하지도 못하게 막 나중에 보면 마귀가 귀신들이 이렇게 염려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죄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조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두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염려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두려워하는 일들을 실제로 있으면은 그건 하지 말아요. 미국에서 1930년대에 공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그 공황을 이겨냈어요. 이겨내는 비결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황 가운데서 힘을 못 쓰고 다 자포자기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이 공황을 이기려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줬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마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는요, 너희들이 두려워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죽었다 살아난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내가 사망과 이 음부의 열쇠를 간 자가 바로 나다. 나를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가졌어요. 지금 밥 못 써. 자기 나이는 많고 그런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야. 너는 그 제석장을 바라보지 말라. 너는 너 늙은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깊이 생각, 그냥 조금 생각날 때 살짝 안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요,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환경 바라보면 안 되고요, 나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복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설교할 때도 제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요. 저희들이 제가 많이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어렵게 안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복음을 아는 것을 왜 반복해가 자꾸 얘기하지? 왜냐하면요, 어려우면 만약에 어린아이들이나 또 연세 많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집중할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 우리가 동행이 시작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요,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분들은요, 삶이 달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도 늘 부활, 죽어도 우리가 부활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이 현실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삶이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그분과 교제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 되십니다. 전정은 자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암이 걸렸습니다. 나이가 40세인데 피아니스트입니다. 암이 걸렸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꼭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어요. 근데 암이 걸렸으니까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그 셀 모임 거기에 가서 계속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있을 때도 복음을,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암 3기였는데 갑자기 암이 멈춰졌어요. 어떤 분은 멈춰질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막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사실은 암이 그분은 치료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지금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씀 가운데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기도 가운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김도영이라는 35세 청년인데요. 이분은 자기 동생이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안 버시고 자기는 대학생이고 굉장히 생활이 어렵게 됐습니다. 세금도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늘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그렇게 또 많이 못 벌고 생활비도 이렇게 모자랍니다. 그런데 계속 뭔가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금 나오는 걸, 뭐 전나세, 뭐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계속 염려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자기가 선명하게 이해하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염려하지 않자. 물론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삶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박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바라보면, 암을 바라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우리원에서 우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늘 하고 있는데요. 3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불안한 분이었어요. 계속 불안하고 성경 공부하다 5분만 있다 불안하다 그러고 그냥 가겠다네. 성경 공부 안 하고 가겠다네. 근데 가지 말라고 기도해 주겠다. 기도하면 또 이렇게 앉아있고 한 10분 더 공부하다 보면 또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다. 앉으라 그래요. 또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지난주는 다 나았다는 거예요. 벌써 뭐가 다 나았냐니까 이제 불안한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퇴원하겠다 그랬더니 또 지난주에 가니까 좀 덜 났었다는 거죠. 덜 났었다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 공부할 때 한 번도 불안하다 그러고 중간에 가겠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전에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라. 내가 가도 이 기도해야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가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록하란 말은 사실은 일기 쓰듯이 기록하라 그 뜻만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 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증거하라 그 뜻이에요. 7 교회가 있었죠.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레마로 본 것을 기록하고 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게 레마로 들려야 되지 그냥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는 안 돼요. 지식으로는 알아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식으로 아는 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레마로 들은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뿌리 내려지고 우리를 오히려 더 견고하게 하고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박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요, 레마로 본 것을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은 것, 설교 가운데, 성경 공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은혜 받은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은혜를 그 소홀히 여겨요,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것, 너무 중요하다. 기록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줘도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줘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알면은 그분들이 예수님 믿죠. 믿고 그들이 천국 갈 것입니다. 천국 지옥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어떻게 되지? 끝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천국 지옥이 있어가 정말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은 놀라운 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눈에 막 불꽃이 막 나왔습니다. 머리는 막 흰 양털 같았어요. 가슴에는 황금 띠를 이렇게 둘러고 있었어요. 긴 옷을 입고 있었고요. 발에는 주석 같은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주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죽으실 분만 아니에요. 그분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있으면 딴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해줘요. 얘기 안 해주면요, 자기인데서 끝나버려요. 얘기 안 해주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남인데 전해줄 때 이 말씀의 복음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줘요. 물론 그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몰라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너무나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늘 증거해야 되는데요. 복음 증거는 정말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걸 작게 얘기해요. 아이 뭐 이 복음 증거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냐.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고 그런 어떤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요 작은 씨앗, 작은 복음이 이 세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이 로마를 바꾸었어요.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유럽을 바꾸었어요. 미국을 바꾸었어요.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그 복음이요 많은 사람이 증거한 줄 압니까? 몇몇 선교사들, 한두 명의 선교사들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몇몇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순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한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나라, 그 도시가 살아납니다. 혜진 목사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뭐 도시에 한두 가정이 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도시를 바꿉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중국은요 한 100년, 200년 전에도 큰 예수님을 한 거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륙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막 했어요. 자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한 100년, 한 200년 지났습니다. 한 150년 지났습니다. 지금 한 1억 5천, 1억 정도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가정교회입니다. 그게 작은 그 씨앗이지만 그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로, 가장 또 부유한 나라로 부상하는 것은요 그 나라에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기독교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북한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살고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보는데 김성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몰랐어요. 나는 내 능력이 내가 말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내가 학교 열심히 한 것, 내 건강한 것,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학벌, 내 가문, 내 지혜, 내 이런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바울이 그런 걸 버렸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이제 죄 짓는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뭐 이렇게 붙이는데 삐딱하게 붙이는 거. 그래 내가 그거 왜 삐딱하게 붙이냐고 약간 핀잔을 주시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탁 치었습니다. 너가 왜 그러느냐. 내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느냐. 나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나 우리 집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 앞에서 안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회개하고 이제 그걸 가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 사모님인데 그거 직접 얘기해야지 왜 여기 와가 얘기하는지 아는 거야. 근데 집사람한테는 미안해가지고 직접은 얘기 못하고 여기 와가 얘기한다. 그 얘기하니까 뭐 그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우리가 뇌마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함으로 나를 살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절박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희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도 너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힘이 나요. 내 어떤 육신적인 힘은 다 죽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요. 내 속에 진정한 힘이 생긴 거예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으로 할 때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증가하라. 너가 기록하고 그것을 딴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 은혜 받은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마로 들은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얘기한 것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해줘요. 깨달은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그 가정이 살고요, 그 도시가 살고 그 나라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들 동안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박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소망이 없던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